16절부터 19절은 경제활동에 관련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보증이나 17절의 불이한 이득, 18절의 장사계획, 19절의 비밀 누설 등이 모두 경제활동과 관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낯선 자에게 구워줄 때는 반드시 담보물을 잡아라. 떠돌이의 물품을 담보로 잡을 때는 경계를 늦추지 마라. 16절은 보증에 대한 잠언의 또 다른 훈계입니다. 여기서는 보증으로 인해 옷과 몸이 저당 잡히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당시 옷 같은 경우 낮에는 입고 살며 밤에는 덮고 자는 최후의 소유로서 다음에 나오는 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보증으로 인해 최후의 보루까지도 다 빼앗길 위험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훔친 빵은 달지만 그 입에는 조만간 자갈이 가득 찰 것이다. 17절은 불이한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한 훈계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얻은 빵이 처음에는 달지만 그 맛에 중독되면 나중에는 빵이 아니라 모래를 씹게 될 상황이 온다는 말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이 달콤하지만 그 유혹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 나중에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도움을 받아 실행에 옮겨라. 18절은 모든 일에 있어 조언을 듣는 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확실한 계획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전쟁이 등장하는데 전쟁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확실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듯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과 연관되어 생각해보자면 이는 장사계획을 세우는 데 대한 훈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험담꾼은 비밀을 지키지 않으니 입이 가벼운 사람 앞에서 속내를 털어놓지 마라. 19절은 험담에 대한 훈계입니다. 남의 약점이나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는 자와는 신뢰관계를 쌓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공동체를 와해시킬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와는 멀리하는 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의 문제로 보자면 18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은 가정에 대한 훈계를 다루고 있는 단락으로서 왕의 심판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살게 된다. 20절은 부모 공경에 대한 훈계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일은 이스라엘 법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저주해서 부모의 재산을 빨리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주로 인해 오히려 암흑 속에 있을 때, 즉 자신의 자연 수명이 차지도 않았을 때 생명의 등불이 꺼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처음에 크게 성공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21절도 20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20절에서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로부터 유산을 빠르게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한 자식은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신이 직접 모으지 않은 재물이라서 재물의 참된 가치, 땀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저주하여 부모에게서 유산을 미리 물려받은 자식은 미련한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왕의 심판에 대한 본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가만두지 않겠다.
않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22절은 복수의 위험성에 대한 훈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어떤 악을 당하더라도 직접 복수에 가담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개인적인 복수를 하면 싸움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복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직접 그 복수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법질서에 맡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억울한 일에 대한 최종적인 보응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23절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하나님은 시장에서 속이는 일을 미워하시고 조작된 저울에 경노하신다. 23절은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훈계입니다. 상거래에서 저울의 눈금과 저울추를 조작하는 행위는 공의를 왜곡하는 것이며 공의의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미워하고 역겨워하는 행위이며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찌 알겠느냐. 24절은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주권에 대한 훈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잘못된 길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결국 행동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25절입니다.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충동적인 서원은 덫과 같아서 나중에 가면 벗어나기를 바라게 된다. 25절은 성급한 서원에 대한 훈계입니다. 여기서 서원이란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 표시로 앞으로 하나님께 바칠 무언가를 약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서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처럼 자신의 미래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면 서원 역시 미래 일에 대한 다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급한 서원일지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서원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급한 서원은 스스로 함정을 파는 일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는 악을 심판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회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왕의 심판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에 바퀴를 굴린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찬찬히 살핀 뒤 반역자들과 멍청이들을 말끔히 쓸어버린다. 26절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왕은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악인을 심판해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농사 비유를 통해 왕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키질이나 타작기 바퀴를 굴려 알곡과 쭉정이, 즉 다시 말해 의인과 악인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이시니 사람의 겉과 속을 다 들여다보고 살피신다. 27절은 26절에 대한 보충 설명 구절입니다. 26절에서 왕의 심판은 단지 겉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등불로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춰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 악인은 자신의 의도와 동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심판은 공정한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사랑과 진실은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이고 정직과 자비는 튼튼한 지도력의 바탕이다. 28절은 왕의 덕목에 대한 훈계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힘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인자와 진리 그리고 정의입니다. 26절, 27절처럼 악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29절입니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젊음은 힘으로 칭찬받지만 노년은 백발로 영예를 얻는다. 29절은 청년의 힘에 대한 훈계입니다. 젊은이는 주로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해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육체적 힘은 부족하지만 백발로 상징되는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이는 청년이 가진 힘으로 지혜를 가진 노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0절입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체벌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악이 없어진다. 체벌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기 때문이다. 30절은 체벌에 대한 훈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매를 사용할 것을 말합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리는 심한 매는 중징계를 뜻하며 이렇게 외적인 타격이 내적인 각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징계는 마음에 깊이 박혀 나쁜 버릇을 고치고 악을 제거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갈 길을 정하시고 영혼을 비추고 마음을 밝혀 그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뜻한 것이 좌절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한탕을 노리며 모험으로 사는 인생보다 일상을 알차게 채워가는 인생이 더 행복합니다. 삶의 지름길을 찾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제 삶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일상의 은총에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